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3절부터서 8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마어마한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아버지가 나타나서 각자에게 유산을 나눠주는데, 유산은 뭔가 은행 통장에다가 수백억씩 넣어놨다. 그리고 그 은행 통장 이름도 네 이름으로 해놨다. 네가 언제든지 찾아서 쓰면 된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모릅니다. 그러면 그 돈 찾을 수 있습니까? 통장의 이름이 분명히 내 이름입니다. 내 이름. 수백억 들었습니다. 딱 하나만 모를 뿐입니다. 비밀번호. 그림의 떡이죠. 네. 그림의 떡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피값을 다 완벽하게 지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대략적으로 2000년 전에.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골고다에서. 그런데 자보세요. 2000년 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팔레스타인에서, 그리고 그 골고다라고 하는 그 언덕에서 일어난 그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2026년 대한민국에 사는 나에게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났던 그 십자가 사건이 2026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나하고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자, 이렇게 아까 통장 말씀드렸으니까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통장에 넣어 놓으신 그 구원의 통장, 그 구원의 통장이, 그 구원의 통장 안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그 생명을 내가 어떻게 그것을 뽑아 쓸 수가 있는가? 내 영혼에 어떻게 이체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비밀, 통장 비밀번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면 통장에 돈은 들어있으나 비밀번호는 몰라서 통장만 들고 다니는 그런 신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입으로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실제 내 삶에서는 구원의 능력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껍데기로만 사는 것.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비밀을 함께 짧은 시간에 풀어보려고 합니다. 한밤중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은 한밤중. 어두운 그 골목길에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걸어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 얼굴을 아마 제 생각에 얼굴을 들키지 않으려고 이렇게 모자 달린 옷을 이렇게 깊숙이 눌렀었던지, 아니면 거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쪽 나라 사람들 사는 것처럼 얼굴을 둘둘둘 쌓아냈던지 아마 그렇게 왔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누구인가? 유대인 최고회의, 우리나라 하면 국회와 똑같은 산헤드린의 공회 의원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사회적으로 대단히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왜 한밤중에 찾아왔을까요? 사람이 한밤중에 찾아갑니다. 왜 한밤중에 찾아갈까요? 권사님, 왜 한밤중에 찾아갈까요?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요.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맞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낮에 가면 안 될까요? 왜 낮에 안 가고 밤중에 갈까요? 네. 낮에는 갈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겠지요. 네. 이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의회, 우리만 국회의원인데 공회의원으로서 예수님, 이 당시에 예수님은 그냥 사람들이 어디 저기 갈릴리 어떤 청년 하나가 왔는데 칭송방통하대, 그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 갈릴리에서 온 그 청년,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라고 하는 것이 소문나면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니까 차마 낮에 찾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몰래 밤중에 지금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꼭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왜 그런가? 자기가 평생도록 율법을 연구했지만,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연구했지만 자기 마음 한구석에 뭔가 해결되지 못한 뭔가 허전한 게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 옆에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야, 이거 보니까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아주 정중하게 칭찬으로 시작합니다. 어이 당신 자네 이리 와보소. 이렇게 하지 않고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아주 정중하게 학자답게 이렇게 예의를 지켜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 상대방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중하게 인사를 또 받아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그 인사가 아주 충격적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아마 인사를 할 때 아이고 예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서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것도 라비어라고 했습니다. 라비어. 선생님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 아이고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어떻게 되십니까? 아이고 니고데모가 되시군요. 아이고 공회 의원이시군요. 의원님께서 어째 우리 집에 저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아이고 황송합니다. 이쪽으로 좀 앉으시죠. 왜 이렇게 정중하게 나올 줄을 알았는데 이런 대답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하는 말이 당신 다시 태어나야 돼. 이렇게 하는 거야.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평생 율법을 공부한 학자입니다. 학자. 존경받는 학자입니다.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습니다. 네, 소문났습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서 하면 그 사람도 예의를 지켜서 아이고 그러십니까? 라고 했는데 다시 태어나야 돼. 이렇게 하니까 니고데모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마음이 상했을까요? 틀림없이 마음이 상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니고데모가 인격자는 인격자의 모양입니다. 마음 상한 것을 드러내지 않고 차분하게 예수님께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니고데모가 같이 읽습니다. 니고데모가 시작.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아주 정중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중하게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 중요한 말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뭔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까 니고데모는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적당히 지킨 게 아니라 흠이 없어요. 다 존경합니다.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면 니고데모가 알아들으니까 자기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입니까? 없다는 소리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소리예요. 도덕적으로 흠 없이 살아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아무리 소위 말해서 가방끈이 길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천국에 하나님 나라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까?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거 풀어야 되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뭔가 이것을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데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바람을 보셨는가요? 바람? 사람이 바람 많이? 네. 바람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바람 자체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람이 분다는 것은 알지. 어떻게 하시는가요? 바람 분다는 거요. 예, 맞습니다, 원사님. 나무가 흔들리니까. 또 어떻게 하는가요? 파도도 치고. 왜? 파도도 치고, 또 바람이 불면, 머리로 바람이 불면, 왜? 낙엽도 오르고, 얼굴도 시원하고, 그래서 바람이 분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바람은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이 만지고 지나간 자리는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도 이와 똑같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바람처럼 한 사람의 마음에 불어가시면 그 영혼이 흔들리고 그 영혼에서 바람이 불면 아까 낙엽이 쓸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한 영혼에 들어가시면 그 안에 있던 낙엽과 같은 더러운 것들이 싹 사라지고 그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아까 제가 저희 막내 동생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제가 전화하면 제 전화를 한 2년 동안 안 받았어요. 제 전화를 안 받아. 어떻게 전화를 받아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달려야 돼. 제 전화를 안 받아. 이제 더 심해지니까 자기 아내 전화를 안 받아. 자기 안 식구가 뭔 말하면 그 다음 전화 안 받아. 그 전화기를 꺼놓고 아예 꺼놓고 사라지고 없어. 연락도 안 되고. 직장에서 일하면 한 달에 월급이라도 나오는데 농촌에서는 뭘 심어야 돈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자기 이제 큰애가 이제 중학교 나머지 초등학교 줄줄이 있는데 애들 먹이고 입힐 거 아닙니까? 또 자기 섬기는 교회 돈을 벌어야 자기 지가 헌금해서 자기 섬기는 교회 장인어른 목사님 생활비도 드리고 방법이 없어요. 방법. 그런데 성령님은 안 보이셨지만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 마음 가운데 있던 모든 우울한 쓰레기들을 싹 치우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멘. 엄마 밥 줘. 밥 먹고 아멘. 그 길로 나와서 지금까지 일한다. 이게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분명히 하고 가야 하는 건 뭔가?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어떤 분을 알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교회를 완전히 판도를 바꾸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김제 안에도 제가 김제 안에 저기 면단이 있는 데까지 교회가 몇 개 있는 건가? 2단 교회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시청에서 딱 조사해 보니까. 어쨌든 교회라고 되어 있는 교회가 한 260개 정도, 한 270개 정도. 네. 절 말고, 천주교 말고. 교회, 어쨌든 제7일 야식교회든지 뭐든지 간에 교회라고 써져 있는 데는 한 270개 정도. 근데 그 교회들이 성령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좀 이거 아닌데 이렇게 갈라집니다. 네. 부흥에서 옛날에 70년대 때 80년대 저도 초등학교 때 저희 고향 교회에 부흥 강사님이 오셨는데 불 받으라 하시더라고요. 네.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 받아라 라고 하면서 성령님을 뜨거운 불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반쪽짜리밖에 반쪽짜리. 또 성령님의 불 받으라 불 받으면서 벌벌벌벌 떨고 사람이 홀딱 넘어가고 눈이 뒤집히고 사람이 그래서 전기 통한 것처럼 찌릿찌릿 야 성령님이 오시면 찌릿찌릿해 에너지 기운 그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절반입니다. 자판기에서 돈 넣고 누르면 음료수가 나오듯 기도하면 나에게 능력을 어떤 힘을 주시는 그런 성령님 정도로만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성령님을 잘 못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힘 받아라 받고 왜 못 받냐 네가 제대로 목사님 못 받지 그런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그럼 성령님은 뭔가?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뭐라고요? 인격이십니다. 인격. 저에게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에게 인격적으로 저를 대우 안 해주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상할까요? 기분이 상하죠. 바로 그 인격입니다. 그 인격.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하고 성자 예수님과 똑같이 직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완벽하신 완전한 인격이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이 인격이다. 이 인격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라고 할 때 그 뭐냐? 성령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지금? 성령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나를 집처럼 삼고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인격이신데 성령님의 마음에 품고 내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의 기분이 좋으실까요? 안 좋으실까요? 거기에 성령님이 인격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탄식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탄식하고 근심하신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지식이죠, 지식.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성령님. 성자 예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신 거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이 은사를 주고 누구에게는 이 은사를 주고 누구에게는 이 은사를 주는 것을 보니까 나를 가장 잘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성령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 지성, 의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인격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할 때 그 운행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성령.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친히 거하고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성령님은 내가 성령님 만나주세요 라고 하면 나를 만나주시는 분, 내 기도에 응답해주세요 라고 하면 내 기도에 응답해주시는 분,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것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는가? 성령님은 인격이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처음 했던 질문, 아니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사건이 2000년을 지나가지고 거기는 팔레스타인, 여기는 대한민국인데 어떻게 거기를 그 사건이 2000년 시간을 지나고 또 팔레스타인이라고 대한민국 이런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나한테까지 연결될 수가 있는가?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구원의 통장이 어떻게 내 영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 질문을 해결할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뭔가 아까 통장에 돈이 양껏 들어있는데 100억 들어있는데 그 통장을 찾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뭘 모른다고요? 비밀번호. 자,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통장을 내가 사용하려고 합니다. 내 영혼에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그 비밀번호가 누가 아닌가? 성령님이 내 영혼의 비밀번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 일하시는데 결정적으로 두 가지 일을 하시네요. 몇 가지 일을 하신다고요?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큰 비밀입니다. 자문아, 성령님은 내 안에서 뭘 하시는가? 성령님은 내 안에서 믿음을 만드십니다. 뭘 만드신다고요? 믿음을 만드십니다. 성령님은 계속해서 내 안에서 믿음을 만드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그 믿음이 점점점 좋게 만드실까요? 안 좋게 만드실까요? 좋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인가? 그러면 성령님은 내 안에서 계속 내 믿음을 좋게 만드시려고 내 믿음을 만들어가는데 문제는 뭔가? 접니다. 내가 자꾸 성령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죄를 짓고. 그럼 성령님은 뭐 하신다고요? 안에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계속해서 믿음을 만드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말씀대로 안 살고 죄를 지으면 성령님은 내 안에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한 청년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청년의 33살 된 청년의 죽음이 어떻게 나의 죄 때문이라고 믿어지는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믿어지는가? 내가 똑똑해서 믿어지는가? 내가 믿어야지 결심해서 믿어지는가? 아닙니다. 어떻게 믿어지는가? 어떻게 십자가가 내 가슴 속에서 진짜로 믿어지는가? 그것은 성령님이 믿음을 내 안에서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바람처럼 불어오셨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불어오네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뭔가? 내 머리카락이 날아가네. 시원하네. 낙엽이 굴러가네. 바람이 불어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성령의 바람 되셔서 내 안에 불어오셨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뭔가? 내 안에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만지시고 간 자리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나뭇가지가 흔들흔들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보이지 않는 성령의 바람이 각자의 심령을 만져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두 번째는 성령님이 나를 예수님과 묶어주십니다. 나를 예수님과 어떻게 한다고요? 묶어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내 안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은 뭔가? 바로 나를 예수님과 꽁꽁 묶어버리는 겁니다. 누구하고 꽁꽁 묶은다고요? 예수님과. 접붙이는 거 아시죠? 접붙이기. 가지에 접붙이기. 병 들어있는 나무가 병 들어있으면 그 병 들어있는 나뭇가지를 잘라내고 건강한 나뭇가지를 거기에다가 갖다가 건강한 나뭇가지 딱 붙여내면 그 접붙이기 할 때 잘라내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뭡니까? 끈으로 접붙인 것을 콕
꽁꽁 묶는 거예요. 꽁꽁.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두 나무가 완전히 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한 나무가 되는 거죠. 네, 똑같습니다. 성령님이 바로 그 접붙인 나무를 꽁꽁 묶는 끈이 되어 주십니다. 나와 예수님이 꼭꼭 접붙여가지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넘치도록 성령님께서 끈처럼 움직여가지고 내가 예수님에서 떨어질 수 없도록 나를 꽁꽁 묶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나를 예수님과 꽁꽁 묶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거기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거기에 함께 부활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묶여서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누가 나를 묶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와 예수님을 묶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통장에 비밀번호가 있는데 그 비밀번호는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오시는 순간 예수님에게 있던 구원의 생명이 내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수요 기도 자리에 오실 때 마음이 무거우신 분이 계실려나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 이 설교가 유튜브로 나가고 있는데 뭐 나중에 보면 몇 분 안 보시더라고요. 많이 보면 두 분. 두 분이 와서 보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죠. 내 믿음은 연약할까? 난 왜 자꾸 이렇게 죄에 넘어질까? 내 신앙은 진짜일까? 가짜일까? 뭐 그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내 힘으로? 아니요. 내 결단으로? 아니요. 아니요.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내가 해야지 결단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에 결심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나의 신앙은 처음부터서 끝까지 누구의 작품이겠습니까? 성령님의 작품입니다. 내 신앙생활은 성령님의 작품입니다. 오늘 수요기도에 다른 사람들 다 저녁 시간에 쉬러 가는데 왜 수요기도 오셨는가? 이거 성령님의 작품입니다. 성령님의 작품.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 아이고 죄 지면 안 되는데 양심에 찔리는 거 그것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그렇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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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그것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내 썩어질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시는 것 부활하게 될 텐데 그것을 완성시키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시죠. 성령님이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될까요? 성령. 누구를 신경 써야 될까요? 성령.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성령. 그 성령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께서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예수를 잘 믿는 게 뭘까? 성령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을 예수를 잘 믿는 쪽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느니. 이 바람이 누구를 말씀합니까? 성령님. 오늘 밤에도 성령의 바람이 아멘. 우리에게 불어온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불어온 성령의 바람이 내 마음속 아픈 곳 만져주십니다. 내 마음속 굳어진 것 만져주십니다. 내 영혼에 시들어 있는 곳 만져주십니다. 네. 어떻게 해서 느낌이 없는데? 잘 모르겠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람은 안 보이지만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이게 바람이 불었구나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이 자체가 바로 내 안에 성령의 바람이 네. 불어온 줄로 믿으시기를 네.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함께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여, 시작. 주여, 영원히 죽을 내 영혼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님과 하나로 묶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인격이신 성령님, 내 고집과 생각으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를 전으로 가지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여.